이제 2년 휴가 때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뜨거운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물론 시설도 좋고 성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제 보고 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낫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주십니까? 오늘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른 교회 가면은 부러운 게 아니라 참 우리 교회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이 있겠지만은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냥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뭐냐면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그걸 뭐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물론 능력도 있는데, 그냥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물론 그것도 맞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시고, 성공의 구원은 오늘도 임하고 있는 것이고, 바디메어가 임했던 그 기적은 구원이 현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아니라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보다 우리가 낫다. 오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은 사실 금요일날 대부분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끝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전 금요일을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좀 30분은 더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때 담임 목사라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갈 때 먼저 가면 안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왜? 기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쉬고 오면은 뭔가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더 쉬다 가야 되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이제 쉴 수가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를 하러 오신다는데. 그래서 빨리 목욕제기하고 면도하고 막 달려왔죠. 그래서 저 왔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또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 만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지난주 우리 박상진 목사님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아프면 어떡할까 막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와, 천사와 같았어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 저도 이제 목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슬픈 제목보다도 감사 제목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께 예전에 기도 부탁했던 내용들이 우리 목장에도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저만 한 게 아니라 다 그때 같이 기도해서 같이, 그것이 오늘 응답돼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찾아뵙다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저는 뭐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야 뭐 이렇게 30대 40대 때는 못 먹어가지고 그런 뭘 사주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살찌기 싫어요. 그래서 뭐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게 제게 육의 양식보다 더 큰 기쁨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응답돼서 오늘 정말 감사를 표현하러 왔다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이제 듣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표적이다. 우리 금요 성령 축제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쌓고 있고 적금을 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실 날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말이죠.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돼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문이 열리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행위를 쌓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은혜의 의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믿을 때 문이 열립니다. 오늘 믿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한 번 더 합력하여 기도하자. 한 번 더 합력하여 전도하자. 봉사하자. 여러분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과 예수님과 합력하고 또 성도와 함께 합력하고 또 이 종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쉽지 않은 문제를 오늘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바울의 힘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합력하여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할례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할례와 오늘의 할례는 문제는 달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나타나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큰 문제가 두 번 있어요. 이것을 잘 해결 못했으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제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어요. 엄청난 싸움이. 헬라파 히브리파 싸워가지고 그죠? 교회가 나눠질 위기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셨어요. 직분자를 통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문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해결하는 오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자, 그 주인공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요즘 초갈등 사회 아니겠어요, 그죠? 세대 갈등, 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갈등이 많이 있어요. 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제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뭐 무슨 색이냐 묻지도 마세요. 저는 예수님 색깔이에요. 전 혈액형도 예수님 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이제 대한민국과 사회를 보면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일제 시대에 살고 아직도 공산치하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뭐 일본 그 무슨 물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갈등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색깔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색깔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그 유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그 소아시아가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마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가 저기 1차 소아시아를 다 다녀보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임하더라. 오늘 임하더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임하더라. 근데 너희들 왜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할례 안 받으면 왜 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냐. 하지 마라. 바울이로 말했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말이. 바울 바나바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바나바는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이 통하질 않아요. 여기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말이 대통령 말입니까? 어디 지나가는 그 초등학생 말만도 못하고 야당 대표 말도 그냥 서로 막 싸우고,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업가들이 그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책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으면은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1차적으로 베드로가 이걸 중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도트리고 좀 잠잠히 시키고, 또 자 이제 바울 바나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중간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양쪽에는요 막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디 가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몰라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살 때 공생의 시간 때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막 괴롭히고 예수님 귀신이라고 하고 막 이랬던 바리새인들, 오늘도 이렇게 바울을 괴롭혀요. 그런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귀신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를 영접했는데 뭐는 버릴 수 없어요? 할례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사는 못 버려. 여러분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죄, 끊을 수 없는 관습,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다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집어넣으니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느냐? 바나바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느냐? 베드로가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야고보가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딱 끌어냅니다. 저는 야고보 너무 멋있어요.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오늘 등장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15장이니까 앞선 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미 헤로데 왕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핵심 제자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겠죠.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 위치까지 올랐어요. 왜?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도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할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관망하다가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조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리고 이 야고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가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에요. 최종. 베드로는 은퇴했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란 말이죠. 그럼 뭐 공동회 의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할례 문제가 결정납니다. 자, 저는 뭐 꼭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관마다 리더가 있어요. 부장님이 있고 또 기관장이 있고 여러분 목자들이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기도하러 와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또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15장이 있었기 때문에 16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지금 저는 이런 어떤 그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종지부를 지켰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였는가? 자, 그의 명연설을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자, 여기까지
뭘 가져왔냐면 아모스 9장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참 지혜롭죠.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는요 아주 용감해요. 무식했다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진짜 용감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보다는 바울은 아주 지적이잖아요. 아주 감성적이어서 그냥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다 했다. 내가 했더니 이랬다. 내가 얼마 전에 고넬료를 만났는데 나도 니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다면서 체험 신앙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로 이제 약발이 있는데, 여러분 뭐든지 복음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딱 듣더니 이렇게 해서는 저 성경에 박식한 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쟤들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아모스를 가져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 속에서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것을 가져냐면은, 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는 이제 할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문제인데, 어떻게 할례 문제를 갖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아모스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목을 일으키겠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방인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도 누가 들어가 있다?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아모스에서 가져오네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모스는요 740년, 50년, 60년이에요. 그러니까 72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30년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참 독특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선지자가 북쪽을 향하여 예언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아수르가 침략할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면 그 자리를 이방인이 대신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미래의 어떤 구원의 예고편을 이방인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모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그 새 시대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참여하는 대상은 옛 율법의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 언약의 사람들이란 얘기를 아모스를 가져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서에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이 있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무시했을 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복도 내 복이고 신약의 복도 내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도 내겐 주실 것이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할 거냐? 왜 너희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언약 시대가 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모스가 예언한 누구까지 포함된다? 이방인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돼서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고,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육체의 피나 육체의 할례나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야고보 가면서 다 하고 싶은 얘기, 그래,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탁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럼 지금 오랫동안 이 율법을 지켜왔던,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로 믿었던 자신들의 어떤, 진짜 이젠 그게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는데, 어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막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없애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특별한 시기 속에서 특별 규정을 만드는데, 진리와는 좀 다른 문화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없어요. 다 예수 보혈로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문화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들의 관습과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관습까지도 손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 규정을 야고보가 양쪽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인들, 이 유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자는 것을 오르니.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십계명의 최고의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 금지, 간음 금지, 이겁니다. 그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정결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 시체 만지지 마는 거, 나스린의 규정.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지키면서 이런 것도 지켰는데 이것까지만 금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안 해도 되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응? 두 번째, 절대 음행은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안 된다. 이분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 너희들 존중해라. 진리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문화의 문제는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앞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근데 뒷문은 꽉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문이 열었다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뒷문이 닫았다는 얘기는 진리는 확실히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자꾸 헐렁해 버리면, 그래 동성애도 된다, 그래 혼전 동거 된다, 생활 동장박법 된다. 여러분, 자꾸 진리를 허용해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진리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문화는 수용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막 지역색도 많이 없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새 가지고 왔을 때 막 안경 쓰고 보지도 않고, 예쁜 사람 온다고 시기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온다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자꾸 복음이요, 수용성이 넓어져야 돼요. 그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술 못 끊고, 하루아침에 담배 못 끊어요. 그러나 진리를 꼭 붙잡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따를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다 보면 이분들도 예수의 피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전반적으로 조명할 때 지금 바울 혼자 힘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할례라는 거대한 산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 이 신학의 문제가 바울 혼자도 안 됐고, 바나바가 도와주는데도 안 됐고, 베드로가 달려들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누구 때문에 해결됩니까? 야고보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야고보 입장, 할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그 언쟁이 있었단 말이죠. 야고보 입장에서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야고보가 과감하게 복음 앞에 무너졌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고보가 양보를 하네. 그러면서 어떤 기록을 냈느냐. 그래, 내가 먼 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은혜를 나누리라 하고서 아마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따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렵게 왔는데 때로는 손잡아줄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바드메오가 눈 뜨고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새가족이나 성도 중에 아프고 힘든데 연락할 사람 없어서 참 그렇게 혼자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힘들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고, 그들이 힘들 때 생각나는 우리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되 문화는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빈자리가 차는 것이죠. 내 안경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작할 때 그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받고 감사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참 지난주에인가 이 청소년들이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가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야, 니들 있잖아. 니들 이거 다 적금이야. 언젠가 탈 날이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드는 적금은 이율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많이 해도 예! 근데 오늘 안 왔네. 근데요, 그 한 번이라도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알겠죠? 제가 오늘 딱 무릎 꿇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조금씩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있다면 오늘 할려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거 했으니 응답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보혈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한 번 더. 합력하여